같이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목사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펴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에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더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친구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여러가지 갈등을 많이 경험하고 겪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 혹시 역사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역사. 혹시 근현대사를 아마 여러분은 그래도 좀 알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세계 2차 대전은 매우 유명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죠.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세계는요 양극화로 갈라졌습니다. 이 두 체제로 양분화되었는데요. 그것을 우리는 사회주의, 민주주의 체제라고 양분화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회주의 체제로는 소비에트 연합이라 부르는 소련이 있고요. 또 민주주의 체제로 대변되는 미국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시대를 냉전 시대라고 칭하고 있죠. 가슴이 아프지만 이러한 냉전의 고통이 한반도에 나타났습니다. 한반도는 두 체제로 구분되어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남북의 분열뿐만이 아니라 동서 간의 분열입니다. 이러한 분열은 신앙인인 그리스도인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대화나 이해보다는 사상과 이념으로 갈등만 생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이 오늘날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과거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갈등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가택 연금 상태에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과거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도 여전히 이러한 갈등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유일하게 이러한 갈등을 해소할 길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화해, 그리고 여러 문제 간의 갈등에 관한 화해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세상과 소통하는 화해자입니까? 여전히 갈등을 고치하는 다투는 자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화해자로서 교회의 본질을 이해하는, 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지 방향성을 한 번 더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본문은 두 그룹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은 두 그룹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목사님이 서론에서 말한 것 같이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이 성경은요, 크게 두 가지 세계관을 세계관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방인의 세계관이고 하나는 유대인들의 세계관입니다. 성경은 빈번하게 이 두 그룹을 대조하여 설명합니다. 서로의 사상과 이념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생활 방식, 생각, 전통 모든 것이 달라서 가까이 가기에는 고슴도치와 같이 서로 찔러서 상처를 주어 아프게만 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면서 가까이 지내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하지만 이것도 사실상 서로 간의 화해가 아니며 방법론일 뿐입니다. 성경은 두 집단의 관계를 완화하는 어떠한 방법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관계를 완화시키는 것은 일시적인 치료법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가르치는 방법은 궁극적인 해결책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틀린지 정확하게 먼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역사를 보면은 여러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를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대변되는 양극단이 자신의 주장이 항상 옳다라고 주장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가 흐른 뒤에 보면 또 다른 시각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우리의 분별력은 한계가 있고 사실상 그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은 것이 인간에게 저주가 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성경은 이방인과 유대인에 나누는 가장 큰 표징을 할례로 표시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즉 유대인의 조상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께서 할례의 언약을 그들의 백성들과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방인들이 언약이 없으므로 소망도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지혜가 없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 같이 고대 헬라 철학가 그리고 소피스트와 같은 관련된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대표적으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이 있죠. 이들의 지혜는 오늘날까지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들의 영향력은 종교에서도 영향을 미쳐서 초대교회 이단인 영지주의를 생산하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이방인이 세상의 학문을 주도합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은 어떨까요, 여러분? 유대인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언약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만드셨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있던 민족이 아니라 갈대아 우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벨론에서 아브라함을 불러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 후기 유대인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언약을 가졌지만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다만 율법을 신앙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율법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그들은 배척했습니다. 율법은 성경을 통해서 해석되어야 하는데요. 율법을 해석하지 않고 그들은 그냥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곧 율법인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것이죠. 이 두 양극단이 서로의 입장을 서로에게 주입하려고 하지 서로를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자신에 대한 한계를 인정해야 됩니다. 이방인들은 지혜에 대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들의 철학은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은 율법의 한계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들의 율법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율법인 언약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율법을 해석해야 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유대는 여전히 율법 아래 묶여 있고 예수님은 율법을 해석해서 율법에서 자유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두 그룹이 전혀 하나 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다만 서로의 생각을 그냥 주입하려는 의도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만 보이는 것이죠. 여전히 다른 세간 속에서 서로에 대한 이해되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세상을 알고 계셨습니다. 마치 사사시대와 같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시대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봅시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전혀 하나 될 수 없는 양극단 그룹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해시키십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 섬에 있는 파푸아뉴기니라는 지역, 지금 나라죠.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뉴기니라는 지역인데요. 그 지역에 과거 지금 100년 전 가량의 식인 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정글 지역, 이 풀이 우거진 정글 지역인데요. 그 지역에 돈 리차든슨이라는 선교사가 가서 선교를 하면서 일기를 쓴 내용이 책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그 선교사님이 그 어떻게 한계했는지가 나와 있는데요. 그 지역에는 두 그룹의 식인 부족이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의 갈등이 너무나도 심각해서 전쟁이 끊이지가 않았습니다. 서로 죽이고 그리고 약탈하고 이러한 것이 날마다 있었죠. 근데 이들에게는 아주 색다른 전통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서로 심각하게 싸우고 이것이 갈등이 고조되어서 어떠한 해결 방법을 가지지 못할 그 시점에 가게 되면은 그들은 서로의 갓 태어난 아이를 서로 나눕니다. 한쪽 진영에서 새로 태어난 아이를 주고 한쪽 진영에서 서로 태어난 아기를 줍니다. 그들은 이 아이를 주면서 서로의 평화의 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전쟁을 그치고 이 아이를 나눔으로 인하여서 화해의 표징을 갖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이 아이를 화해의 아이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당시 돈 리차든슨 선교사가 그 아이를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화해의 아이가 여러분이 갈등과 분쟁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해, 인간과 사회 사이의 화해, 이 모든 문제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유일하게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있는데요. 그때 성경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내밉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의 생각과 이념으로는 이러한 갈등을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그것은 십자가라는 것이죠. 이방인과 유대인의 갈등을 해소하고 이들은 성경에서 세 사람을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 사람, 성경에서는 그들을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오셔서 먼 데에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함께 할 수 없는 자들이 한 아버지를 섬기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평화가 깨어진 관계 안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공동체, 이 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화해자로 오신 것 같이 우리는 세상과 교회, 세상과 사람, 인연과 갈등을 넘어서 화해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오직 우리의 유일한 방편이신 그 방편의 유일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그것이 성경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율법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읽으면 안 되고
율법이 안 되고 성경이 율법을 해석하는 방법, 곧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화해자로 살아가는 방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세계관 안에서 성경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다시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생활 방식, 우리가 보고자 하는 그러한 목표점 가진 그런 안경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생각과 우리의 이념으로 성경을 바라봐서는 안 되고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화해자로서, 화평한 자로서 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 평화의 언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날 우리는 심각한 갈등의 위기에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러한 갈등 속에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런 갈등 중에서도 화해자로서의 면모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갈등이 심각한 세상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로 소멸하셨습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중간에 막힌 담을 헐고 소통과 화해의 자세로 친구와 이웃을 대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러한 믿음 안에서 성장하기를 바라고 이 시대 가운데 화해자로서의 면모를 잘 좀 숙달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그런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여전히 갈등과 분쟁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아픔이 있고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전혀 하나 될 수 없는 집단을 하나 되게 하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만들어 주셨습니다. 세 사람으로 이루어 주셨고 한 아버지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또한 한 아버지를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이념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래서 세상의 화해자로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 지켜보아 주시고, 하나님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지극히 국률이 넘치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